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다 정말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오늘 또 힘차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자, 띄우고 오늘은 마가복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결심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이 어디 나온 구절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이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징이라는 것은 정말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표적이 일어나면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을 입증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바로 이 표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전하는 바가 사실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징들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우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오늘 세 개의 포인트를 만든다면, 첫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이 따르게 하셔서, 세 번째,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 삶에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전하는 바가, 우리가 나누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걸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쭉 훑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다 그랬거든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하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우리도 세례를 주고받고 있지만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준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까? 이거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원의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받는 세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세례였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은 딱 이겁니다. 15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거에 두 가지가 더해졌어요. 하나는 앞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 더 붙었어요. 때가 찼다, 그리고 뒤에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옆에 와 있다,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기 보게 되면 23절에, 저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보고 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장마다, 거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모든 장마다 귀신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사실은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니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있어요.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신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거기까지만. 27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이 중간 내용은 건너뛰었으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 다물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은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완전 무장하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끝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발끝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기쁜 소식을 전할 신발을 신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귀신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랑 날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사랑 싸우고 부모랑 싸우고 네 원수랑 싸우라고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이 귀신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매 장마다 귀신이 등장 안 하는 구절이 안 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게 되면 2장 17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교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가 계속 할 일은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계속 오는 것, 아픈 사람이 계속 오는 것, 와서 의사이신 예수로부터 치유받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서 건강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리스트에 최소한 10명 이상 누가 교회로 와서 치유받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지 가족, 친척, 자식, 부모, 친구, 시장 동료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병든 자들과 이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함 받고 치유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장에 보면 또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장마다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저 사람이 누구지? 목수 아닌가? 저 마리아 아들 아닌가? 저 요셉 아들 아닌가? 저 야곱의 형 아닌가? 인간적으로 바라보지만 귀신들은 이미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보내신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Holy One,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Son of God,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귀신은 인정하고 있는데 2장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너무 고지식해서 정말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고치냐고. 예수님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죠. 이야, 얘들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십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조차도 쉬게 한 목적도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생겨났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 저들을 만들어 놨다고. 사람들이 고집스러워지면 사람의 생명보다도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성장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회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34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내 옆에 둘러싸인 이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저는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 교제의 중요성, 날마다 연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영적인 가족을 할 수만 있다면 연락하고 연결하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뭐 잠실이든 영등포든 일산이든 부산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적인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메일을 쓰든 카톡을 쓰든 페이스북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만나든 전화하든 줌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영적인 가족과 연결되어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믿습니다. 교제가 부족하면 신앙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뜨거운 불씨도 혼자 놔두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모으면 꺼져가는 불씨들도 타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없이 절대로 한 영혼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말씀 본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씨가 모여져 있어야지만 함께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날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락이 멈춰지고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면 정말 100% 보장할 수 있어요. 귀신이 달라붙을 겁니다. 본인은 좀 믿음을 잃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달라붙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이 귀신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을 때보다 7배 더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26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눈으로 보면 땅 속에서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지만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땅 속에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하지만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싹에서, 그 씨앗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마음에 싹을 만들어내는지, 씨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인간이 씨를 뿌리고 인간이 물을 주고 인간이 추수할 뿐 모든 감독, 모든 성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비밀스럽게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씨는 빨리 자라서 호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씨는 늦게 자라서 참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수도, 함부로 빠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할지 인간이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씨가 지금은 열매를 맺지 않지만 그 씨가 그 영혼에 들어가서 언제 그 온도가 맞아서 딱 터질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성장할 사람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또 귀신 얘기가 계속 귀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이번엔 귀신의 고백을 보세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 이게 귀신이 고백한 거예요. 귀신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무덤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직 안 거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귀신들의 진술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진술이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교자만 얘기해도 발작 일으키는 분 있잖아요. 정말 그 안에 누가 계실까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그 안에 정말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왜 날 자꾸 괴롭게 굴어?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제발 나보고 교회 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일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의 반응이 아닐까요? 이런 귀신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만이 귀신이 나가지, 어떤 구술을 한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15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꼭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거 아시죠? 무덤가에 있던 귀신이 결국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정신이 돌아오는 것, 정말 정신이 돌아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원 상태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 들려서 수많은 중독에 빠지고 정말 자기 삶을 해하며 통제할 수 없던 사람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카운셀링, 세상의 정신 분석하기 위한 카운셀링은 사람의 삶을 형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빌 게이츠 보세요.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그러면 저는 빌 게이츠를 뽑으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돈이 많았지만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너무나 타락한 성적인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귀신들, 그의 딸이 이슬람을 믿는 이집트 사람과 약혼한 상태죠.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뭐 다시 하겠습니까?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잠자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네 눈에 죽은 거지만 내 눈에는 자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압도당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이가 이미 군대 갔잖아요. 벌써 2주차 되고 있어요. 2주차. 아주 그냥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맛있다 그러고 친구도 고생하러 보냈더니 오히려 살이 찐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살이 쪄서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아이고 참 당나라 군대는 아닐 텐데 어쨌든 하여간 큰일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너에게나 큰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라고. 아주 작은 문제라고. 문제는 네가 문제라고. 네 믿음이 문제라고.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근데 딱 네 글자야 달리다금. 자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바로 이후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12년 산 이 소녀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어나거라 달리다금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달리다금을 듣고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달리다금 하니까 그 소녀가 그 죽은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나중에 먹을 것을 먹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랑 함께하는 교회라면 저는 달리다금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 이름을 굳이 더 붙인다면 명동 그리스도교회는 달리다금 그리스도교회라고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잖아요. 달리다금의 역사가 없다면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동호회인지 그냥 친목회인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신적 기관이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저는 달리다금 그리스도교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사랑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는데 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재산,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교회,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 달리다금 그리스도교회.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보면 또 귀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권능이 아니라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은 사라졌을까요? 귀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귀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사탄이 최종적으로 무적에 갇혀 멸망하기 전에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두 예언자와 그리고 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귀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쫄개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귀신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모여서 집단 생활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교제에 나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면 귀신에게 땡큐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집이 여기구나. 성경이 2000년 전 고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교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52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사람들이 나중에 빵바구니를 깜빡 두고 옵니다. 아이고 그 빵 그 5,000명 먹고 난 빵 12가지 남았다고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도 안 챙겼니? 나도 안 챙겼는데 야 빵을 두고 왔구나. 예수님이 너희 지금 빵 걱정하고 있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도 무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으키셨던 그 변화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믿어야 정말 그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뎌지는 것,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조심합시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7, 8, 9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하나님의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9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인간이 자기의 전통,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되이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는 참된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해 나갑시다. 아멘. 예. 자,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오픈,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뚫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저는 앞부분에서 달리다굼이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달리다굼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자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그러거든요. 저는 교회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에바다 그리스도교라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만 들으면 졸던 사람이 어느 날 귀가 열려서 그거 좋은 말씀이네. 어느 날 그 입이 열려서 맨날 세상 얘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삶을 오픈하고 그 말씀이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똑바로 말을 하였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다굼하고 에바다가 되는 교회. 달리다굼의 역사도 없고 에바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얘기만 삐뚤어진 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가 영귀가 뚫리고 혀가 성령 역사를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니 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달리다굼과 에바다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달리다굼, 에바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Son of God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하고 사후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이 말씀을 왜 그제서야 마가복음 8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받고 죽을 거라고, 하지만 살아날 거라고 그들에게 그때서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린, 너무 하얘서 도저히 희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강처와 신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바뀌어요. 이거 사람일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한편에 모세가 한편에 엘리야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만 물을 끓어버렸잖아요. 너무 놀라서.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 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멘. 영크리스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제 죽음을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고난의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또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귀신 얘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져고 물속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전 여기서 보면 뒷부분도 뒷부분이지만 귀신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놀랍지 않아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겠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어린애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에다 던지고 물속에 던지고. 야,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중2병이 생긴 거구나. 왜 이렇게 중2가 무서울까? 아주 그냥 게임이 미쳐가지고 부모가 부모를 안 보이고 입에는 그냥 쌍욕을 달고 살고. 우와,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인간 같지가 않잖아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도 고양이도 그렇게 말 안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모습 보면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모습, 야, 제가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는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그리고 그런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하는 짓을 보면 입에 쌍욕을 달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야, 귀신이 들어가는구나.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저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안 돼요, 우리 딸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인간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흉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가라.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도 말아라.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귀신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례받고 나간 귀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저는 귀신은 하나가 들어가면 둘이 들어가고 둘이 들어가면 셋이 들어가고 나중엔 더 많은 귀신이 마지막엔 군대 귀신까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들어가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의 영혼과 삶을 다 파먹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국 그 아버님은 믿게 되었고 그 자녀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면, 당사자가 포기하던 부모가 포기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데려오기 전까지 부모가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리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느 순간 철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점점점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귀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해서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면 더 많은 귀신 들어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9장 34절 지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모든 복음서에 보면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 계속 빠뜨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몸에 배워야 될 것은 교만한 확신이 아니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까지 우리 몸에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이상한 우리 자신에 대한 엘리트적인 유일한 이런 교만한 확신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 몸에 배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다른 공동체 특징의 차이는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엄청난 성가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거 다 건물의 화려함, 엄숙함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세상과 다른 것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예수님의 인간 성품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섬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교회이려면 그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 그렇다면 그 교회가 섬기는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왜 너희가 싸우는지, 왜 분열되는지 결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계속 분열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섬김, 섬김, 섬김. 47절. 자, 너의 눈이 너를 죄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지옥을 말씀하게 해주거든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도 얘기하고 저주도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그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저주, 지옥의 심판, 죄를 두려워하라고. 죄의 대가가 결국 지옥에서 불타는 것임을, 불에 절이듯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임을 너희 교회가 먼저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게 그 확신을 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기쁜 소식은 그 불에 절여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아버지랑 영원히 산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지옥이 있다고. 지옥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소금에 절이든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네 자식이 되었던, 네 부모가 되었던, 네 배우자가 되었던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교회가 부부 카운셀링, 자녀 양육, 애들 대학 갔다 축하해주고 이런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말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 교회가 되기를 저 자신부터 확신을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기 보면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보고 선한 분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굉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저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 다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선합니까? 어떤 장로가 이렇게 선합니까? 교황이 선합니까? 아니면 최근에 돌아간 추기경이 선합니까? 하나님 눈에 사람의 의는 쓰레기와 같다 그랬거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누가 어떤 인간이 감히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약함과 또 타락함을 인정하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을 한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4절. 그다음에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표현 잘 보세요. 재물을 믿는 자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의 말씀 듣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다 벌고 당신을 따러? 평생 번 재산인데.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영어로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trust in riches. 아시죠?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거 버리고 날 따르라고. 미쳤어? 당신 말을 믿느니 내가 가진 부를 믿겠어. 그 부를, 물질을 신뢰하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을 잘 보지 않으면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자,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부자를 그러면은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을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앞부분 보세요. 재물을 믿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부자인 것이죠. 근데 재물을 믿지 않는 부자라면 하나님 그를 놀라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믿다는 것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을 정말 신뢰하고 돈에 의지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왜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게 보게 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물론 부자는 풍부하게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그러죠. 저는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무엇인가 지식으로도 풍부해지고 관계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삶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물질도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마음이 엄청 달라집니다. 얼마큼 달라지냐면 부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절박함, 나올 때의 마음, 몸 상태 다른 것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 쉽게 부패하거든요. 저는 가난할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채워지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 세상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허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교제 그리고 구원 이 선한 일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준 축복을 그 부요함이 영적 교제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부요함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맞물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이 타락하기 쉽거든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더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을 때 세상으로 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항상 명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되었든 신학적으로 풍부해졌든 지식이 풍부해졌든 재산이 풍부해졌든 결국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단 것이 더 쉽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재물이 풍부해지면 타락하는구나. 자기 마음을 계속 영적인 교제와 선한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삶은 타락의 문제는 시간 문제지.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교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 우리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뒤엎습니다. 장사한 사람 쫓아내고 장사 도구들은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물건 나르는 것을 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내쫓고 둘러 엎으시고 금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리고 강도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사람이 이 몸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강도의 소리 내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정말 강도의 속을 온갖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강도의 속을 내는 것은 시간 문제지. 우리가 결심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삶이 강도의 속을 바뀐다는 거. 용서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다 끝내고 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4장을 보게 되면 약간 시작적인 내용이긴 한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를 못 바꿨던 그 백부장이 결국은 예수의 죽는 모습을 보고 39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 백부장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귀신들의 고백, 계속 귀신들의 진술. 당신은 거룩한 분이 보내신 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제는 그 종교적인 대제사장도 당신이 그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부장의 고백, 이방인을 대표한 백부장의 고백.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모르니까 이방인이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가복음 16장이 끝나거든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일회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7 귀신 들어간 여자였으니까 얼마나 삶이 난잡하고 추잡하고 완전히 무너졌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갔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찾아간 자가 만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죠. 그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가난해서 부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죠. 제일 먼저 그 빈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가진 것, 경력, 목사, 장로, 집사 다 소용없어요.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예수님 찾는 사람이 만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저는 50년 그리스도인이에요. 70년 됐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죠. 찾고 기도하는 자가 만난 적 있습니다. 제가 10년 공부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나고 싶은 자가.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맨 마지막 구장이 바로 오늘 제가 적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침례를 강조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전 이것보다 17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귀신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그들이 구두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기적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기록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못 도와줘,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무서워, 성경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적 행할 수 없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언을 그렇다고 해서 강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 없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전 교회 다녀요, 전 천국을 믿어요,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을 거라고. 이런 능력 있는 삶,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연약한 삶이 아니라는 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함께하는 삶이지, 그냥 착하게 선하게 서로 위로하며 사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달리라굼의 교회요, 에바다의 교회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힌 철을 풀게 하여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